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어떤 뉴스를 본 후 믿고 전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석절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짜 동영상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영상을 보면 일단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의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2달 전쯤에 엄청난 폭설이 이 동부 지역에, 아니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눈폭탄으로 인하여 마비된 상태였죠. 60년 만에 폭설이 덮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그때 이런 사진이 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보신 줄 알아요. 눈이 10층 아파트 높이까지 쌓여 사람들이 옥상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영상과 사진인데 유튜브와 틱톡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안 보셨나요? 예.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죠. Ух ты, как с крыши прямо. 예,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놀라면서 이 영상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 아래에 이 영상은 AI가 만든 것으로 진짜는 아닙니다라고 써놓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만든 사람은 가짜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진짜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어떤 작업실에서, 집에서 AI로 지금 어떤 영상을 짧게 만드는 데 푹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남이 보았을 때 아이고 유치해, 금세 가짜인 것이 탄로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 내가 만든 이 영상이 진짜같이 보고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까요? 어떤 마음이죠?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폭격을 가하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AI 가짜 판치는 이란 전쟁 영상들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영상들이 가짜가 돌고 있는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믿도록 만든 영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부 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들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늘날 카톡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카톡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마 사용한 목사일 것 같아요. 저는 카톡 사용을 안 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제 카톡을 사용하면 안 하면 안 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룹방을 막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수도 없이 옵니다, 카톡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카톡을 사용하시는데 무분별하게 가짜 기사와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낸 분이 그 내용이 가짜인 것을 알고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짜였다면 그분이 안 보냈겠죠. 진짜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저에게도 보내고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뉴스를 본 후 믿고 전하는가? 자, 이 설교 제목에는 세 가지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뉴스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보면 안 되겠지만 일단 어떤 사람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고 있어요. 자, 그 영상을 본 후에 이 사람이 취할 행동은 두 번째 스텝은 뭔지 아세요? 그 영상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행동을 취하는데 그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그 뉴스를 믿고 보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톡으로 퍼나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1분에 뭐 몇 개씩 보낼 수 있습니다. 몇 사람에게. 자, 그러니까 오늘날 특성상 가짜 뉴스를 보면 혼자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그 뉴스가 가짜인 줄 믿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여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도 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짓 가짜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접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끝나나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 가짜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짜를 믿도록 만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죠?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짜가 진짜처럼 행실하고 진짜처럼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짓 가짜 복음이 많으니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니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튜브에서 떠다니는 잘못된 기독교 가르침의 동영상 엄청 많은데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포교하고 있는 거짓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도 안 될 줄 압니다. 바울과 요한이 살던 주후 1세기경에 거짓 복음이 그때도 많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유대교 율법주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금욕주의, 여러 철학적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주의, 영은 선하고 이 육은 악하다고 하는 영지주의, 천사 숭배 등 혼합주의가 그 당시에도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려 놓는,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뉴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Good news. Good news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가짜인 거짓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 사건을 찍은 동영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영상을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 영상은 거짓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이는 정보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가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어 있고요.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생성되고 알고리즘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굿뉴스를 알지 못하면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바울이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되게 살기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기 바울이 기도한 내용 중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떤 단어요? 총명. 이 총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뜻은 감각적으로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지각, 경험을 통해서 도덕적인 이해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에게 이미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에서부터 선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선을 택하고 악을 배격하는 능력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하지 않는 일, 여기에 더 급급해지고 중요한 일은 안 한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 것, 이거 구별할 줄 아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분별력의 능력이거든요. 자,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도 만약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이 결여된, 지식과 총명이 빠진 사랑을 한다면 무분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무분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별력이 결핍된 사랑은 무분별한 헌신을 초래할 수 있고 지식 없는 열정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분별하며로 번역된 이 헬라어 분별하며, 여기에 헬라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금속의 순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화폐가 있으면 화폐의 진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기술 용어가 분별하며라는 용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어적으로 볼 때 이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이렇게 뭔가를 가져갔을 때 이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맨눈으로 안 보죠. 눈에다가 이렇게 껴갖고서는 막 살피잖아요. 앞뒤로 살피고 막. 그만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할 때는 그냥 분별력 가지지,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그것이 가짜인지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이상한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를 수시로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보내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것을 뭔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온 링크를 무분별하게 누르도록 만듭니다. 피싱 사기죠. 보이스 피싱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 피싱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링크를 누르는 순간,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악성 코드가 심겨져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들이 줄줄이 새어나가고 결국은 뭘 얻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돈을 갈취하려는 것이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빼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 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이거 가짜야, 이건 안 돼. 그러면 저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이거 이제 해봐도 안 되네.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떡하죠? 더 진짜같이, 더 정교하게, 더 난리를 친다는 거죠. 요즘은 뭐 뱅크 로고로 해서도 옵니다. 이거 눌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뱅크인데. 정부 로고로 해서 찾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정교하게. 우리들이 똑똑해서 분별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더 진짜처럼, 가짜가 말이죠. 여러분, 진짜를 지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 안팎으로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교회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거짓 복음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들이 세워지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수의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전도자는 가짜를 전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하는, 방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의 교회에 있고요. 동시에 밖으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나아가서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사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이 혼합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방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악하여 오늘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왜 흔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분별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취약점이 생기죠.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중년이 되든 장년이 되든 청년이 되든 오늘날 그렇습니다. 자, SNS를 많이 하시는데 부탁드리기는 카톡에 글이나 영상을 퍼나르는 것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보지 마시고요. 아무 것이나 쉽게 믿지 마시고요. 아무 것이나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먼저 진짜 복음,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야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를 잘 분별해 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것이죠. 분별해 냈으니까. 그런데 오늘까지만 내가 분별을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분별을 잘해야 되고,
우린 계속해서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10절에서 밝혔어요. 10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는 그날, 재림의 날이죠. 그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분별하고 내일도 분별하고 계속해서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라는 종말론적 권면을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믿음,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을 갖고 있고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20세기 미국에서 유명한 희극 배우와 영화 감독으로 살았던 찰리 채플린,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나비 같은 이 콧수염, 펑퍼짐한 술통 바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뒤바뀐 구두 등은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죠. 제가 LA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건물이 오페라 하우스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바로 그 오페라 하우스에 찰리 채플린이 공연하던, 예전에 그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남을 웃기는 희극 배우,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습관적인 시달리던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웃기는 사람인데 자기는 정작 뭐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무작정 차를 몰고서는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때마침 그 마을에서 어떤 플랜카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이 됩니다. 내가 참여하리라.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예요? 자기가 진짜잖아. 그러니까 1등은 따놓은 단상이에요. 1등이잖아요. 자기가 진짜네. 그런데 이제 막 가서 이제 자기는 뭐 흉내낼 거 있습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 3등을 했어요. 자기보다 더 진짜 같은 채플린이 2명이 더 있어. 이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채플린인데 내가 3등을 하다니.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도 3등하는 시대예요. 진짜도. 아무 것이나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짜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순수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가짜가 먼저 전해진다는 거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많이 힘든 거에 뭔지 아세요? 이미 그곳에 거짓 복음이 전파된 상태에서 들어가니 힘들다는 거죠.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어떤 복음이며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복음, 진리의 말씀, 무한 이 말씀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시급하게 전해야 돼요. 중요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 모두가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